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서 같이 찬양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추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추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추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마지막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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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은 이 가사에 하나님을 보면 보일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게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대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예배와 그 말씀과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렸음을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바라고나 합니다.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사오나 많은 친구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발걸음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또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데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험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또 이 나라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중고등부가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구 초청 예배 겸 야외가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우리들이 우리 친구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강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가슴 깊이 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길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우리 찬송가 449장 1절과 5절 우리가 1절과 5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우리 주올림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요. 지난주 말씀을 짧게 묵상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 이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그 후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울의 왕국이 끝이 나고요. 다윗의 왕국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이 새롭게 시작될 때 무엇으로 시작했다 그랬죠? 네, 이거요. 이거 보여주세요. 뭐였어요? 기도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아니, 남유다로 가라.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시작, 그 왕국의 시작을 알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유다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왕이 세워졌는데요. 그 이름은 누구였냐면 이스보셋이었습니다. 이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아브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이 둘의 이 기도의 차이는 그들의 왕 위에 세워진 모든 임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유다가 점점 부강하여지고 져갔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가 저감과 반대로 유다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았고 이 이스보셋의 삶은 매우 비참한 삶으로 그 끝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이었는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부르심도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몰려오는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조금 텐션을 좀 올려볼까요? 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신앙은 바른 지식을 기초로 합니다. 제가 텐션을 높이면 그 이제 리마인드 시간이 너무 랩이 돼버려서 제가 조금 낮춰봤는데 다들 너무 처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바른 신앙은요 바른 지식을 기초로 합니다. PPT 하나 넘겨주실까요? 이렇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울 왕은 그 아들들과 매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봤던 것처럼 그 후에 하며 새로운 다윗의 왕국이 시작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백성을 위한 왕, 백성들에 의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시작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 선출된 다윗은요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궤는 원래 성전에 있어야 됐는데 기럇 여아림이라는 데 보관되어 있었어요. 혹시 왜 여기 보관되고 있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한 8주 전, 9주 전 설교였거든요. 모르시죠? 그래서 짧게 설명해 줄게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왜 블레셋이 이겼냐면 사울이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누가 대신 드립니까? 사울이 대신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매우 분노하셨고 그때부터 사울은 아마 버림받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요 승리의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다곤 신전에 보관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죠?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지듯이 박살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블레셋에 하나님의 궤가 있다 보니까 온갖 저주가 그 블레셋 지역에 함께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뭐라고 할까요?
죄송하다라는 그 마음을 담은 선물들과 함께 이 궤를 암소에 끌게 하여 수레를 끌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궤가 보관되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에 보관되고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려는 계획을 가진 것이 이 다윗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온 이스라엘 위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에 이 자신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궤를 가져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음과 한편으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을 볼게요. 왕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백향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고급 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이 궁전은 매우 화려하고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그 휘장 안에 있다 하며 그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자리를 되찾아드려야겠다라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궤를 가져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보기에 좋습니까? 보기에 안 좋습니까?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대답 안 해주면 안 넘어갈 건데. 기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뻐했어요? 했어요? 아 물음표로 대답하지 말고 질문에 느낌표를 찍으라고. 마침표나. 했어요? 안 했어요? 모르겠죠? 한나야 네가 대표로 말해봐. 네가 나와 눈이 마주쳤어. 했어요? 안 했어요? 뭘 했어? 기뻐했어요? 네, 기뻐했다고 칩시다.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자신을 향한 사랑과 자신을 향한 헌신과 수고를 다짐하는 이 다윗의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 그리고 수고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노란 글씨 보세요. 6장 1절 2절에 있는 노란 글씨를 보세요. 이 노란 글씨를 보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어떻게 옮겨야 된다고 써 있습니까? 메어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좀 이따 사진을 보여줄 건데 일단 다음 PPT를 볼게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옮길 때에는 고핫 자손들, 이 고핫 자손들이 어디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들이 와서 메어라. 그리고 그것을 메어서 옮겨야 되는데 더 한 가지 중요한 거,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만약에 만지면 어떻게 된대요? 바로 그 뒤에 그들이 죽으리라 써 있어요. 레위인이 어깨에 메어서 만지지 아니하고 옮겨야 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이 성물을 옮길 때에는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하고 그 포장지를 수레가 아니라 그 장대에 메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보이시죠?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성물에 손을 대지 않고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긴 장대를 메어서 옮기는 것이 이 당시의 관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라는 거예요. 새 수레에 실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이 궤를 옮기는 과정에 어마어마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헌것 아무거나 굴러다니던 수레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궤를, 그 사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궤를 옮기기에 많은 에너지와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은 무엇라 말했냐면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옮겼다고요? 수레에 싣고, 그 수레를 누가 끌게 했습니까? 소가 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만 우리가 이미지로 그려보면 어떤 것과 닮아 있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궤를 반환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와 똑같다라는 거죠.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 궤로 인한 저주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냐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깨끗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고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블레셋의 방법이었죠. 블레셋이 그 옮기는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뭐 이게 그림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동원한 것인데, 블레셋이 여러 가지 이제 뭐죠? 미안하다라고 표현하는 그 물건들, 그것들과 함께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의 방법을 그대로 취하여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레위인의 어깨에 메어 만지지 아니하고 그 성물을 옮기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블레셋의 방법으로, 이방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4,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서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죄송한데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이 연주하더라는 말의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메사하킴이라는 단어인데, 원어는 웃다, 놀다, 즐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궤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디어 나타나겠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요, 순진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는 달리 그들의 머리에는 뭐가 없었어요? 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분명하였는데 그들은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열정만큼 지식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4, 5절은 새 수레를 통해 언약궤 운송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6절부터 상황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쯤에 이르렀을 때, 이 타작마당이 어디쯤이냐면 기럇 여아림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예요. 얼마 안 되었을 때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이 뛰다의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빠져나가다, 미끄러져 나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가 수레를 매기 위해 멍에를 졌을 텐데 그 멍에를 벗어내려고 막 날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굴에 붙은 포스트잇을 띄어내는 것처럼 이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가 날뛰기 시작하니까요, 궤가 떨어질랑 말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를 몰던 웃사는요, 이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어떻게 했대요? 손을 들어 그 언약궤를 직접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웃사의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감히 땅에 떨어져서는 안 돼라는 아름다운 마음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궤를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머리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궤를 만지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그는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가 7절에 써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아름다운 마음과 사랑과 열정으로 그 궤를 붙잡았지만 그 웃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웃사가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잘못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를 그곳에서 즉시 처형하십니다.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이 즉시로 심판하셔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웃사가 땅에 꼬꾸러져 죽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요, 다윗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웃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다윗이 분하여 라고 써있다고. 오씨, 다윗이 하나님께 깝쳤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요, 얼굴이 빨개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애가 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 다윗의 머리에 기억났어요. 무슨 말씀이요? 아까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이 궤를 레위인이 져야 하는구나, 이 궤를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구나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니까 그의 얼굴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은 앞섰으나, 열정과 사랑은 있었으나 바른 지식이 없었던 자신의 그 상황에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하기로 합니다.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요, 레위 지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보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보관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이제 벌써 길게는 2년이 좀 넘었죠. 2년이 좀 넘고 어떤 친구들은 몇 주 봐와서 알겠지만, 여러분 저는 딱 보세요, 상당히 가벼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어쨌든 저는 상당히 가벼운 사람이에요. 몸무게는 가볍지 않지만 이 사람이 좀 가벼워요. 저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이게 장석호라는 사람의 가벼움이 저는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절대로 가벼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벼운 사람이기 때문에 제 입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가볍게 들려질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물론 저라는 사람의 천성이 까불거리고 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장점을 다 깎아버리고 지금까지 했던 설교와 다르게 완전 정색하고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마음이 저에겐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으로 말미암아 전달되어질 때,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다윗은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태평성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존재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울 만큼 강력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이처럼 웃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즉시로 처형한다면 아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보류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직결 처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개혁해내지 않아도 내 삶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기간 되면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시험 기간 되면 여러분들이 점점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요즘은 현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현생에 지치면 교회를 떠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유혹거리에, 술과 각종 유흥거리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보내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이 꽤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이 가볍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점점점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조금 좋지 않은 정도의 조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 지키기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흘려듣거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조언 정도로 생각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웃사와 같은 심판을 마지막 날에 경험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이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심판의 장면을 보고 두려워하였고, 결국에는 한 나라의 왕으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던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의 강하심을 두려워하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계획을 취소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언약궤를 두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오해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대할 때 먼저 가져야 할 생각은 이 심판의 두려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선을 그어 놓으시고요, 여러분이 그 선을 살짝 넘으면 이 새끼 선을 넘어 탕,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닙니다. 네가 내 선을 넘어 하면서 채찍질을 휘두르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대할 때 깨달아야 할, 먼저 생각해야 할 말씀의 본질은 오늘 이 11절의 본문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 오베데돔이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레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두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데 잠깐 우리가 오벳에돔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세요.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저주를 경험했고, 이 언약궤 때문에 웃사는 즉시로 처형당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벳에돔이라면 여러분의 집에 언약궤를 두실 수 있겠습니까?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저주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온 블레셋이 고통받을 만한 저주를 경험했고, 웃사는 그 블레셋을 아끼는 마음으로 손을 대었지만 그 손댐으로 말미암아 즉결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오베데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네 집에 이 언약궤 좀 두면 안 될까? 라는 이 물음에 오베데돔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이 나를 고기방패로 쓰려고 하는구나. 내 가문을 멸망시키고 그냥 그 자리에 잠깐 두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위에 있는 어떤 레위 지파의 사람도 아니라 오벳에돔이 그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집에 있는 것을 동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그 하나님의 궤를 두는 것에 동의하였고, 그 결과가 바로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는 분명 심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고문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보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며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복인 구원, 그리고 영생, 그리고 천국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그 소식이요 다윗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거나 심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임재의 상징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 궤를 어떻게 이동시킵니까? 말씀대로 메고 다윗의 성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언약궤를 옮기는 6걸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의 기쁨 속에서 다윗은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전과 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더 경건하고 더 조심스럽게 그 궤를 옮기는 것에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회복된 이 기쁨은요 다윗에게로부터 온 이스라엘로 뻗어나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15절에 온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다윗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죄인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다윗과 우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헌신을 마땅히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랑과 헌신이 가득하였지만 무엇이 없었다고요? 바른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궤를 맨손으로 대어 붙잡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요 감정과 열정, 에너지에만 기초되어 있다면, 이 바른 지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우사와 같은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열정과 헌신과 수고와 사랑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안 됩니다. 그것만으론 구원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1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넘어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잘못된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포와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기쁨과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한 그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는 이 땅과 내세의 복을 허락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십시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성도에게는 참 웃긴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기초로 된 그 신앙은 말씀 위에 선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 오늘도 꽃들도 찬양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다면 얘네들도 다 웃사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방학 때 가는 수련회를 선생님들은 연차 쓰고 이것저것 다 때려 부어야 모든 휴일을 반납해야 수련회 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조차도요, 말씀이 없다면 다 웃사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찬양팀과 같이 성가대와 같이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가득히 품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4번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하여 이 땅과 내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팀 잠깐 나와주실까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건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 찬양팀이 악기팀만 나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선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멈춰서라 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넘쳐나는 사람이지만, 혹은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종이자 사랑이자 열심이자 헌신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순위로 삼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우사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열정,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와 하나님,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의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천국에서 누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복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기간으로 많은 학생들이 몸과 마음이 피로하여지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것이 없는 것을, 더 큰 것이 없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공부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공부가 스트레스와 피로와 곤비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열매로 그 모든 공부함이, 시험범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소망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들도,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들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모든 중고등부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른 지식으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좋죠? 그죠? 예.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가사가 형상화가 돼. 꽃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막 얼마나 은혜가 돼, 그죠? 네,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볼 여유가 없죠? 시험 치느냐고 공부하냐고, 그죠? 자, 시험 공부하시고 가끔씩 꽃도 한번 보고 그러세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하면은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머리도 식힐 겸 주일날은 잊지 말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알았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일 다 열심히 해야 돼. 자, 중고등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환영하며 처음 난 학생들은 없고요. 자, 친구 추석 예배가 야예배가 5월달에 있어요. 5월 14일. 자, 10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일 거예요. 자, 모여서 나갈 거니까는 여러분들은 일찍 오셔야 돼. 자, 왜 일찍 와야 되느냐?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가서는 바로 그냥 뛰어놀 수 있도록, 알았죠? 참, 상품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일찍 와야 돼요. 예배 안 드리고 11시에 와서 저기 그냥 놀러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꼭 일찍 오세요. 자, 그걸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 후에 답사도 갑니다. 우리 학생들 나는 꼭 가봐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따라가세요. 알았죠? 먹을 거 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재선 총무 선생님이 되시고, 자, 지난 주간에 우리 안민서 학생 모친 되시는 우리 고 김정인 지사님이 소천하셨죠.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퀴즈 대회가 시작됐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꼭 주기도문, 사도신경, 성경 목록을 외우는 대로 바로바로 테스트를 받으면 됩니다. 알았죠? 우리 임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찾아오세요. 테스트 받으러. 고3들하고 찾아오지 않으면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나타나는 수가 있어. 알았죠? 자, 그러니까 미리미리 시험 끝나는 대로 공부들 하세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인물은 다음 주에 정리해서 한 대 묶어서 주보에 껴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없어요. 자, 마치겠습니다.